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사가 많은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대 교회가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은사들을 또 조금 부정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무기죠.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하고 싸울 때 그런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적을 격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초롱성을 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군대가 계속 에워싸면은 방어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고사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로마 역사나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성 밖에 둘러싸고 진치도 안에서 버틴다 할지라도 계속 포위하고 있으면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격 무기가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대적에게 원수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기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능력 행함, 예언, 각종 방언, 영분별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또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정말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뭐 얘기가 없어가지고 어제는 오전에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오후에 또 이분들은 기대를 하고 오셨나 봐요. 목사님께도 기도받기로 했는데 오시니까 좀 그래서 내가 이제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어떤 지금 힘든 그런 가정 속에 있는데 이제 그분을 놓고 우리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저는 제가 그분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지만 하나님께 주신 내게 감동이 오니까 감동을 그대로 계속 전하는 거죠. 방언하고. 그랬더니 그분은 계속 울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께도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아무리 말해도 뭐 위로는 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면은 방언 통변, 또 은사,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더 깊은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은사들이 확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12절부터 이 내용이 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은사 때문에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몸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결국 몸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자, 몸에 교회 안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이제 그 같이 예언학교 조장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강도사님인데 이분이 일에서 잠시 쉰다고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또 새로운 또 그 이단이 생겼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름은 멋있죠. 성경에 피조물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영만 구원을 받지 혼과 육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들어보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랑 좀 유사하고 구원파랑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더라고. 물론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보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또 뭐죠?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지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상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여기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만 구원을 받지 육과 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인격체예요. 그 전인이라죠. 전인. 우리가 전인격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받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언훈련 하다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해서 우리가 말하지만은 우리의 구원받는 건 전인이에요. 전인. 전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과 영과 혼과 같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화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하게 들리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신학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언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런 신학이라든지 성경의 바탕이 되지 않고 만약에 그걸 하면은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른 성경 신학 위에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말씀 필요 없이 모든 자꾸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몸을 얘기했지만 이 은사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이 얘기는 지금 기본을 얘기하는 기본. 항상 은사를 바울도 얘기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1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 이방인도 있었고 또 종이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또 자유인도 있었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세례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세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의미할 때 모세가 그 홍해를 걷는 걸 얘기해요. 자, 홍해를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거죠. 과거의 단절. 과거의 단절이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죠. 물세례는. 그래서 물세례는 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피값으로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분란이 이르는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이런 얘기하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좀 이게 난해하죠.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나눌 때 이런 말씀하셨죠.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잔을 또 어떻게 했죠? 식사 후에 또 축사하신 다음에 잔을 가지사 또 제자들에게 나눠줬죠. 그 잔은 뭐죠? 이는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해서 주님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도 뭐냐면은 주님과 연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길러 올 때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 물을 좀 내게도 주어서 나도 이 땡볕에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이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신다 그 의미는 바로 뭐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말하며 또 성령 세례 다 포함되는 거죠. 성령을 마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바로 성령을 말하는 성령.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요일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영접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임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 말도 맞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저랑 만약에 오늘 처음 구원을 받아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 영적인 수준이 같나요, 틀리나요? 제가 뭐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틀리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오늘 처음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되도 이제 군대로 말하면 신병이 된 거죠. 신병. 저는 뭐죠? 약간은 군대 공부를 오래 한 좀 베테랑이 되겠죠. 그럼 전투력이 있어서 신병이랑 저랑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 성령의 세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세례,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는 성령 세례가 예수 믿음으로 동시에 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힘을 말하는 영적 힘을. 바로 이 성령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계속 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12절 13절은 바울이 지금 14절부터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너는 성령을 마셨고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로다 아니니 붙지 그러니까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발은 우리 몸의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16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어떤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속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다른 친구는 보니까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병 고치는 은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교회의 지체지만 나는 정말로 별로 유용하지가 않은 것 같아.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아. 지금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든 치유의 은사를 받든 다 은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멀리 발이 있을지라도 발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몸에는 꼭 요긴한 어떤 지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은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방언 통배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통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분도 계셨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나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분도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정말 발 같은 존재야. 아니면 나는 저 멀리 있는 필요 없는 그런 존재 같아. 이렇게 여기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그 사람의 은혜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에 자족하면서 만족하고 내가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되는 거죠. 주님 내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방언 통변을 넘어서 이제는 예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가 뭡니까? 그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더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이제는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도 구하시고 자꾸만 은사를 달래서 영적인 무기가 장착되어서 더 준비되어 나가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이게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다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가 지금 21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은사가 좀 충만한 사람들이 약간 좀 방언의 은사와 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했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비유를 들어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말이야 방언밖에 못해, 통연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예언도 하고 치유도 막 나타나는데 어떤 친구는 방언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만 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는 방언밖에 못해, 쟤는 통변도 아직 못하고 있어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은사가 하나님 주셔서 잘 나타나면은 겸손하게 그걸 사용해야 되지, 은사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지금 필요 없어, 너 그 정도 은사 가지고는 교회 일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우리에게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심장을 밖에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죠. 우리가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지만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심장이라든지 그런 장기가 하나 없으면은 우리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갈비뼈를 만드셔가지고 이 내장을 보호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근육을 통해 가지고 안에다 다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밖에다 내놓으면은,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위장하고 심장이 밖에 나와서 있다, 여기 붙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충격을 가해서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것을 우리 안에 내장에, 여기 갈비뼈 안에다 감춰두신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웬만큼 우리가 뭐 부딪혀도 갈비뼈 보호가 있으니까 심장이 보호되고 위장도 보호되고 간장도 보호되고 다 보호받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장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데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는 그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콩팥도 우리 몸의 모든 피를 또 정화시키는데 정화 못 시키면 우리가 또 죽는 거죠. 이렇게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죠. 오히려 방언만 하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섬겨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몸에 그런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만약에 없으면 대머리가 보기 좋습니까? 물론 대머리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름답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두셔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을 머리가 만약에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머리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좀 보기가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카락을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니라. 손은 머리카락을 돌보고 머리를 다듬고 세수도 하고 우리 몸을 찢기도 하고 다 각자가 다 필요한 그 다 있다는 거죠. 필요치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손에 우리가 가시가 하나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사라든지 그런 가난한 자들인지 연약한 자들인지 이 비유를 들어서 바울은 설명했지만 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은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은사가 나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고통받을 때 다 고통을 느끼고 너희가 다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지도 말고 서로를 위해서 책망하지도 말고 서로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세워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친구는 좀 이 부분이 약해. 그러면 내가 잘하면 그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당 초대교회에서 세워졌던 그런 직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초대교회는 5종 사역을 했습니다. 5종 사역. 5종 사역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해서 5종 직임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원활하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에서 목사만 있죠. 교사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도 어떤 직임으로 우리가 잘 인정을 하지 않죠.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학자들마다 제가 주석을 보고, 또 물론 저도 신학교도 배웠지만, 사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국한해서 말을 많이 해요. 저희도 신학교에서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사도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그렇고,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근데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총지휘했던 감독이었고 사도라고 칭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12제자를 말하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나아가면은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을 사도라고 칭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바나바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라 칭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는 사도를 인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도라고 얘기하면 신사도라고 이제 매도해버리고 묻혀버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이런 사역들이 이게 뭐죠? 다시금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라는 이 5종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복음이 로마까지 전명되고 전 세계를 다 뻗어나가게, 그 운동의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5종 직임이 끊임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도적인 기능들이 회복돼야 되죠. 그 리더십 같은, 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도적인 그런 리더십들,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파자, 물론 목사가 지금 있으니까 또 교사,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선지자와 예언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선지자가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선지자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왕성하게 예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거죠. 또 예언자들은 빌립의 그 딸이 다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빌립의 그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거죠. 빌립의 그 딸들은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예언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계속해서 단계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도 능숙하게 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도 보고 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도와 또 선지자와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뭐죠?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왕성하게 사역을 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30절도
다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사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선지자, 전부 다 예언만 해, 막 선포하고 방향만 제시해.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따로 있고 선지자도 따로 있고 자기 직분에 맞게끔 사역을 해나가는, 복음 전파자는 복음 전파자, 또 목사는 목사, 또 교사면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면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는 병 고치자. 다 각자의 직임이 있고 다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하라는 거죠. 사도가 대우받으니까 전부 사도하겠다고 다 나서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죠. 전부 다 병 고치는 은사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또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 또 직분에 맞게끔 사역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더 큰 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언이면은 통변 은사를 구하라고. 내가 지금 방언 통변은 되는데 예언이면 또 예언 은사도 사모하고 자꾸만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사실은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여기 31절 후반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가장 좋은 길을 사랑을 말하는 사랑. 이 사도행전 13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은 이건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빈부의 격차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그런 격차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바울은 13장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은사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랑을 얘기했는데 가장 큰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밑바닥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었던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역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 화합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해 나가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이 전제되어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